가르치시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말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귀한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가 3.1절 100주년 되는 해죠. 그래서 100년이 됐어요. 100년. 일제강점기 그 3.1운동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3.1운동 그 주동자로 일제 때 경찰이 붙들려가서 송치된 인물들 중에서 종교인들이 그 가운데 51% 된다고 해요. 그렇게 3,000명이 넘는 그들 기독교인이었고 그 가운데서 여성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그 잡혀간 여성들 중에서 65%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독립군들에게 막 자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무력 투쟁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구하는데 남녀 차별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의령에 참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3.1운동은 한국교회가 민족교회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참여했던 그런 운동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가 이 정신이 많이 흐려지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그 TV에 보니까 후손들이 너무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아주 고통 가운데서 이러한 양식도 제대로 정말 취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가운데 살고 있더라고요. 나가서 그 3월 1일 날 운동하러 나갔는데 아파트에 태극기가 얼마나 있나 봤더니 정말 그 강우에 콩나듯이 정말 그렇게 있었어요. 이 큰 아파트, 이 부자 아파트에 정말로 태극기가 몇 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우리 집은 저희 집도 못 달았어요. 작년에까지 다 달았었는데 이 조그만 집에 뭐 이렇게 쓸 게 많은지 사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태극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씩 다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찾은 기쁨에 대한 그 부분들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자신을 내가 돌아보고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 잠깐 그 3.1운동 그 다큐 찍은 게 있어서 잠깐 제가 봤는데 그 독립 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던 그들이 도리어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받은 어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독립군 결사대로 조직을 했는데 도리어 일본에 가서 일본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그가 사형을 받게 됐어요. 사형수가 되었는데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자기 마지막 부탁을 들어달라고 그게 바로 내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시편 51편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한 시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사형당해서 이제 이 땅에서 떠났습니다.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면 그는 이 땅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형수로 이 땅을 비록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으려고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켜서 최고의 명문인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기는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자부했던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앞을 보지 못하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3일 후에 눈을 뜨고 나서 이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그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거듭난 것이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노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율법이 613개가 있어요. 613개 율법을 사도 바울은 다 지켜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율법 중에서 뭐뭐 해라 하는 명령은 248개, 하지 말아라 하는 금령은 365개라고 해요. 바울은 이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켜놓으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변처럼 여겨놓으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도가 바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것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에 하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고 기도를 나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했고 나는 금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는 구제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런 행위들이 자기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나 주일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시대 장로들이 바로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을 다 지켰다. 바로 이것이 내가 구원하는 조건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구원이,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죠. 그런 후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멸망의 자리에서 오직 구원의 조건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믿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이고 내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는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죠. 장기 선교를 통해서 그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그 단기 선교를 그 보름밖에 안 다녀왔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나가서 사도 바울이랑 모든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했던 그들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가슴에 이게 뭐랄까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다닐 때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행적, 그 바로 기록한 책이죠. 사도행전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행적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더베와 르스드라 다니면서 전할 때 다니면서 거기서 제자 디모데를 만났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가 빌보를 가다가 그 유명한 다주석 옷장사, 비단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오. 거기서 또 가정교회가 생겼잖아요. 루디아 집에서 가정교회를 만들고. 그런데 거기서 만들면서 며칠 동안 유화할 때 그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단도 같이 역사한다는 거. 그 동네에 있던 어느 집안의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려서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벌써 귀신이 먼저 알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러 복음을 전하러 왔다. 라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다니고 며칠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고 해서 그 여인은 귀신에게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동네에서 이 빌립보에서 더 이상 예수를 전할 수 없게 된 몸이에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같이 막 로마인들과 합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서. 그죠?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착고에 처해서 찬양하고 있을 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그들을 풀어주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간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린 도망가지 않았다.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그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도리어 감옥에서 간수와 온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세례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또 성령이 일하시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고린도서 예배를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또한 다시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돌려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오게 됐을 때 고린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특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늘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바울과 신라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하는 방해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들어가서 그쪽에서 그 천막 치는 일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부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방해를 하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 때.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은 고린도에 거기가 그 우상이 가득하고 거기 상업도시이면서도 거기가 아주 죄가 그 음란의 문화가 그리고 세상의 풍조가 너무너무 만연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도저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이 많은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할수록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주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고 아주 음란한 그곳에 예수를 전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을 보내서 이 성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그런 고린도시예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로마의 법과 관습을 따라서 아주 상류층들에게 그렇게 아주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부와 권력이 많이 되어 있어서 서민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도시의 우상숭배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세상 출세에 관심이 많아서 그들은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출세를 더할 수 있을까? 출세에 대한 그런 웅병가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강사들 불러다가 듣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 고린도 그 시가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수상고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 세상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 뒤, 50년간 그러니까 50년, 30년대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50년이 지난 바로 그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힘든 가운데서 누구를 보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단의 이 방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아멘. 우리도 지금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방해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덜 받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에는 핍박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선교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와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이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앞잡이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의 심한 방해를 받을 때 성령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이 환상은 우리가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기도를 깊은 기도 들어가면 기도 가운데서 환상이 보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아마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환상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악을 우리가 비판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그만큼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본인이 1년 6개월 동안에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했다 하는 거는요. 지금 이게 설교하는 것은 말씀을 이제 듣는 건데 강론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같이 말씀 다시 막 나누는 거예요. 모르는 거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면서 그걸 강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막 세워나갔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런 다음에 에베소로 나가게 됐거든요.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이 들리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지금 분열되고 있다. 없는 사이에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다. 세상 법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것을 도리어 삼아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본인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이 여기 교회에 가서 전도할 때 세례를 주는 목적으로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 하나님의 이걸 말씀드리려고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너희 구원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그걸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높아. 나는 누구 파야. 자신을 자랑하거나 목사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나는 목사님에게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그분 교회에 있었어. 나는 거기 그분하는 제자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이 음란과 탐욕까지 다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세례를 주려고 너 교회 가서 내가 교회를 세웠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내가 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고린도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능력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많이 했으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한 거지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내가 이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한 모든 한 것인데 너희는 왜 나를
내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하느냐.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 우리 기도로 교회를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 안에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일꾼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누구파 해가면서. 그러니까 자꾸 소리가 나는 거고, 그거 주 원인은 누구냐? 사단인 거죠. 교회를 와해시키고 파괴하려는, 흩어내려는, 그거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 이거를. 이 분쟁으로 인해서 누가 손해보겠어요? 사단이 손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손해보겠죠. 네,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사단의 앞잡이가, 사단의 앞잡이가 와서 이 교회를 분쟁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죠? 뒤에 물러날 수 있고 자신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세례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받았다. 내가 이런 말만 듣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얻은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바울은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에 부경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렸어, 도리어 이 땅에서 핍박받고 도리어 비방받고 방해만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고생했어요. 무엇이냐?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한 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핍박도 비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어떤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문익환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그 삼천교육대 여러분 아시죠? 삼천교육대 한번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가면 나오면 죽거나 그냥 불구자가 되거나 제대로 세상에서 활동을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만큼 무서운 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그 사람을 때리면 표 안 나게 때린다는 거예요. 표 안 나게. 그래서 속에서 멍들어서 가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렇게 때렸던 잡았던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간증을 하는데 사회 세상에서 그 유명한 존경받을 만한 정치가요 아니면 뭐 언론가요 교수요 누구요 하던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분위기에 위압감을 느껴서 반 죽어버린대요. 그냥 서서 오줌 싸버리고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반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문 당하기도 전에. 그런데 어느 한 분이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몰랐대. 이 사람은, 때린 사람은. 문익환 목사였다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너무 놀랬다는 거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위압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다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당한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 스테반 집사가 두려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도리어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웃으면서 갔던 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항상 힘들었어요. 고문받았지, 핍박당했지, 매맞았지, 못 먹었지, 굶었지. 그랬어요. 그 유명하게 했던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그는 너무 당당하게 누구 앞에 섰는지.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그 군대 앞에서 붙잡혀 갔을 때 그 누구예요? 그분이 그 로마의 지도자가 바울을 보고서 네가 미쳤구나. 베스도가 보고 네가 미쳤구나. 네가
네가 학문을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쳐버렸구나.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학문을 많이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그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 건데, 그들이 바라볼 때는, 아, 바울이 이제 학문을 너무 많이 해서 미쳐버렸네. 유대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모부가 저하고 전화를 했어요.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할렐루야. 이랬더니, 제가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앞으로. 아우, 그러냐고. 6주를 받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게 받는 게. 이제 막 이래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뭐, 이거 하는 것도 뭐, 혼자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뭐, 담임 목사님 꼭 참석하고, 뭐, 장로님들 다 모이고, 막 이래가면서 이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절에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제가 참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참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고모부,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만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겠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절에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는 그냥 내가 가는 거죠, 그냥.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집사라고 다 집사가 아니고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일을 한참 이제 하다가 얘기를 막 하면서, 네, 막 이러가면서 이제 잘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죠.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한지 주님은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이 막 많이 노래 불러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이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거,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발견한 것이다. 아니, 이 농부가 밭에 가서 나무집 일해주는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뭐가 딱 걸려. 봤더니 그래 보화가 이만한 또 부서 덩어리가 있는 거야.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 밭은 내 밭이 아니네? 얼른 감춰놓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찾아야 되겠는데 못 사잖아? 찾으려고 집에 있는 것, 논 팔고 땅 팔고 다 팔아. 그래서 내가 사버려. 왜? 그 금덩어리 내가 찾으려고. 바로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 것이다. 바로 그렇게. 천국은 그 생명은 바로 그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바로 그게 생명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내 중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왜? 주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님이. 이 성경에서 주님은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고 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았다. 너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한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 다음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능력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 죽을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제자다. 우리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내 생명, 내가 받은 기쁨 은혜, 그럼 나만 구원받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구 생명 구원해 오면 나한테 100만 원 줘요, 1000만 원 줘요, 1억 줘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돈 급수하는 공부하는 얘기가 그 권사님은 그렇게 와서 한다는 거야, 이렇게 뭐든지. 그분이 그거 뭐 받겠냐고, 그거를. 하늘의 상급이죠. 이 땅에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물불 강가리고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거.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동네가 아니라 그분은 이제 이방인을 위한,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참 이게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네. 그걸 위해서 그분은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제자들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들은 죽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목에 도끼로 잘려서 죽기도 하고, 그걸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않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가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 듣고 갑니다. 너무 멋진 인생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한테는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지요. 이 땅에 모든 게 다 먼저 같은 건데 우리 인생 다 살아봤잖아요. 그동안 우리 힘수가 있었잖아요. 땅에서 얼마나 잘 살려고 한번 해봤어요. 한번 살아보겠다고. 30, 40대? 내 눈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무서운 게 뭐가 있어. 뭐든 다 할 것 같은데 건강하겠다, 젊음이 있겠다. 내가 뭘 못해. 그렇게 살아왔어 전부 다 우리.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고요. 이 땅의 것들은 오늘 먼지와 같은 헛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움켜잡고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너가 똑같이 이랬다. 너무너무 매일매일 삶이 참 정말 힘들었다. 버겁고 불안하고 두려웠고 고통이었었고 헛된 거 허무했었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꿈이 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모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뜨겁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싸워질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모셔놓고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어떤 것을 먼저 할까요? 묻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땅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감동만 시켜주실 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우선순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인도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인데 다른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잡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인데 가는 길을 누가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이룬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마지막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공동체 위에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서 사랑을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남에게 베풀되 그 손에 양식이 기름이 항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어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쁘죠? 이걸로 바뀌었네. 아, 이거 변영호 집사님이 이제 여름이라서 시원해 보여요. 예, 해온 거였는데요. 예. 민자 주머니를 사다가 이거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동안. 예. 되게 예쁜데요, 해놓으니까. 예. 네, 아주 좋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네. 하나님 주신 지혜 이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저는 정말 그게 제 소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불을 들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꽝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교회 공동체는 사람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전도를 해도 진짜로 정말 그들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약인과 보아스, 우리 변영호 집사님과 우리 변영희 집사님이 앞으로 우리 기도교회 공동체 기둥이 되어서 정말 말씀을 잘 배워서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하죠. 세상 생각으로 양육하면은 그 성도는요, 나중에 시험 들면 가버려요, 그냥. 근데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시험 들면 와서 노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교회 와서 울고 하지,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교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10명도 좋고 20명도 좋지만 저는 그런 교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시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와도 견고하게 서서 절대 비굴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사역하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이 싹트는 계절 3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로 우리가 우리 한 해 받은 뽑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변영모 우리 성도님은 늦게 와서 말씀이 뽑은 말씀이 없으시죠? 네, 뽑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전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또 전도 재산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영은 또 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김시진과 이성은 그 자매 함께 놓고 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변영수, 네, 그 가정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영희 집사님 동생인데 우리 변영훈 집사님 그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줘야죠. 가서 그 가정에 몇 명이냐? 그 가정에 6명. 변영수 아내, 아들, 며느리, 자녀, 손자, 장모님 6명이에요. 네. 또 우리 김종희 우리 성도님 또 되면 또 그 가정이 또 줄줄이에요. 네. 지금 홈플러스도로 와서 너무 감사한데 함께 우리가 정말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 보내주신 분들이잖아요. 네. 기도에는 능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항상 깨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달에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네, 우리 함께 또 4월달에도 우리 또 기도할 텐데 부활절 때에
그 기간에 이거 보니까 지금 달력을 봤더니 4월 21일 날이 부활절인데 네. 셋째 주일인데 변종원 집사님 그날 쉬는 날이 아니에요. 21일 날. 네,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활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변종원 집사님이 이 비번을 좀 미리 이틀을 하시고 바꿔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기도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네, 그날 부활절 주일 때 우리 변영희 집사님 권사 취임하는 날인데 그날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3월, 4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러겠으면 좋겠고, 그날은, 네, 이렇게 많은 우리 분들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1일입니다. 우리 그 주에는 우리 전영복, 우리 귀한 삼촌도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소식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492장입니다. 492장. 네,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느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로 저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둠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기독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는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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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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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조르셔? 왜 조르셔? 기대하면 좋은 거야. 아유, 편집자. 네. 근데 지금 계신 거지? 알았어 오빠 근데 왜 이게 거꾸로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거 아니지. 와서 보니까 그래. 그게 한 개야, 한 개. 그게 한 개.